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고 평강과 기쁨으로 넘쳐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남선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를 지내십니다. 사업, 직장, 가정, 눅눅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데 믿음으로 가정에 믿음의 호주로 서게 하셔서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며 회사나 직장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아름다운 사람들 만나는 복을 주셔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이 있게 하시고 삶이 지치고 상하게 할지라도 주님께 위로받으며 주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능히 가정에서나 회사나 직장에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귀한 역할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오니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를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흠뻑 젖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 격려하고 모여 사랑하고 모여 축복하고 선한 일에 힘쓸 때 사남선교회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기관이 아름다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그 향기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함께하는 그런 남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말씀을 들려주시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계속 나눌 텐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들을 길을 주시고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양실 바로 앞이 이제 유치부실이에요. 그래서 오후 예배 찬양을 오후 예배를 어느 부서가 주관한다 금방 알거든요. 왜냐하면 꼭 거기 와서 연습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선교회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사람선교회 찬양이 힘있고 재미나는데 오늘 들려오는 찬양 소리가 조금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주간인가 보다. 어떡하지 그랬더니 여기 왔더니 아주 힘이 있네요. 아주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막 찬양 소리가 힘에 넘치죠? 다시 한번 박수죠.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제 좋아하는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저는 참 좋아하는데 이제 창세기의 요셉, 또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원래 이름도 요셉이거든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 사도행전에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달리의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이달리의 부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가 있는 그쪽을 가리켜서 그 대사에 이달리아라고 불렀거든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괜찮은 신분을 가진 지금 뭐로 말하면 백부장 100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면 지금은 초급 장교이지만 그 당시에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상당히 고급 장교였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출세한 그런 사람인데 고넬료에 관해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였다. 처음 고넬료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경건하였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온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했다고 우리는 누굴 구제했겠어요? 로마의 군대가 유대 나라의 백성들을 구제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로 치면 옛날에 일본 순사가 우리나라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 그만큼 기도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제일 먼저 성경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이 뒤에 많이 따라붙는 거 있지만은 제일 먼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경건한 사람이었다. 오늘 사남선교에 다 경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제가 이렇게 사남선교에 찬양하는 거 보니까 여기도 경건, 여기도 경건 써 있는 거. 그래서 기둥처럼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고넬료의 경건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청하기 위해서 하인들을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보냅니다. 하인들의 인도로 베드로가 자기의 집에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 사도행전 1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사도 베드로가 왔잖아요. 주의 종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온 곳을 하나님 앞에 있는 곳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당신은 말씀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을 준비를 갖추고 있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요. 그런데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라. 아유, 마음이 기뻐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는요, 우리 안에서 어떤 영적인 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듣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던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어떤 죽었던 기능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중요하게 생각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무엇으로 듣는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 제가 두 가지 감정이 든다고 그랬죠. 하나는 기쁜 감정이 들어요. 잊어버려야 제가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슬픈 감정이 들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렇게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듣는 것이다. 눈과 눈이 마주치고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설교자의 눈과 눈이 마주치자. 기억나십니까? 아이 컨택.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 듣는데, 눈으로 듣지만 또 무엇으로 듣느냐? 눈으로 들으면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마음은 말씀을 받는 믿음의 밭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요? 말씀을 받는 믿음의 밭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밭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요점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부적당한 마음과 적당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듣는데 부적당한 마음이 뭐예요? 세 가지라고 그랬죠. 길가 같은 마음. 두 번째, 가시와 같은 마음. 두 번째, 세 번째 뭐라고요? 돌짝밭 같은 마음.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길과 같은 것은 딱딱한 마음이에요. 씨를 뿌려도 뿌리가 내리지 않아요.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들을 수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과 같이 딱딱한 마음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교만이라, 교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레미야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고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은 듣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라.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리십니까? 그럼 여러분 절대로 교만한 분 아니에요. 교만. 그래서 야고보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딱딱한 길과 같은 교만한 마음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가시밭에 씨를 뿌리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묵은 땅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가시덤불이다. 그럼 왜 가시 같은 마음이 묵은 땅일까?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땅을 묵혀두면 풀이 나고 뭐가 돋아요? 가시가 돋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가시 같은 그런 마음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이제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돌이 많은 밭은 씨를 뿌려도 돌 위에 떨어져요. 싹이 나도 말라주고 많이 우리가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기 부적당한 마음은 길가, 가시덤불,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받기에 적당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 그래서 옥토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같이 한번 해봐요. 30배, 60배, 100배. 또 좀 더 해볼까요? 100배 다음에 몇 배 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몇 배? 저는 3만 배.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죠. 다시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1000만 배 여기나 1000만 배.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밭에 씨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 가시덤불, 돌짝밭 그런 곳에 떨어지면은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들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열매가 맺히지가 않아요. 좋은 밭에 떨어져 열매가 맺히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말씀인데 말씀을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고 공부하는 것은 배우고 듣고 공부하기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말씀 듣다 좋은 말씀이다 그렇다 그리고 끝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행하기 위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라고요? 듣고만 이야 기가 막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서울에 이제 어느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알만한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상당히 인테리들이 모이는 상당히 대형 교회 그런 교회인데 어느 분이 이제 자기 회사에 고위 되는 분을 모시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그분이 신앙생활 하라는 건데 예배 드리고 이제 보통 예배를 드리는 건데 설교를 들으러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세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설교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설교 듣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건 일부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교회 처음 온 분이니까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아마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야, 저 목사 말 되게 잘한다. 자, 우리 회사에 저분 모셔가지고 강의하면 얼마면 돼? 그러더라. 뭐 예수 안 믿는 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그런 거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히고 아무리 은혜가 되고 그래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다? 듣는 것으로만 끝나게 하는 거 아니고 순종하고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행함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밭에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 목적은 싹을 위해서, 꽃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싹이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이게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같이 한번 22절, 오늘 제가 PPT 준비를 못했어요. 다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래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는 자가 돼야.
행하는 자가. 여러분 잘 듣고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뒤에, 이게 행함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도 경건, 읽는 것도 경건이 아니고요, 공부하는 것까지 말씀 아니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경건. 누가는 그래서 경건한 고넬료에 대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경건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행함이 있었다는 거죠. 행함이. 기도만 잘하지 않고 구제만 잘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경건한 고넬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백부장 그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말씀을 듣는 것만 보고 칭찬할까요? 아니죠.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행함을 보고 온 유대 사람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왜? 행함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잘 들었어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 그 말씀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어떤 어부가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하여튼 어떤 분이라고 그래도 괜찮겠죠. 뭐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남편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들의 로망이잖아요. 여러분 잘 좀 모으세요. 한번 가시자고요.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하시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올 가을이나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 성지순례 한번 더 갔으면 좋겠다. 안전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너무너무 안전해요. 괜찮으니까요. 로망이잖아요. 성지순례를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대 성지순례 가기로 정한 날이.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남편이 이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여보, 내가 이스라엘 가면, 지금은 이집트 시내산이라고 지정되는 잘 못 가지만 예전에 갔잖아요. 시내산에 가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어디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가 큰 소리로 십계명을 한번 읽어보겠어. 암송하면 좋을 텐데 자신이 없었나 봐. 읽어보겠어. 그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 받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십계명을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 여보, 시내산까지 가지 말고 안방에서 십계명을 한 계명이라도 지켜보세요. 찬물 확 끼얹어 버렸어. 그냥 시내산까지 갈 것도 없고 뭐 10개 다 읽을 생각 하지 말고 안방에서 십계명 하나로 지켜보라고. 참,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 큰 소리도 읽고 와서 지켜. 그럼 더 좋잖아요. 그죠? 큰 소리를 읽고 와서 지켜. 그러면 더 좋을 텐데 거기서 읽지 말고 한 가지라 집에. 이게 지혜잖아요. 하여튼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한 계명이라도 더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라. 종교 행위보다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함.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 여러분 잘 알죠? 어느 주일날 제자들과 함께 예배당에 가고 있었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러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가고 있었는데, 도중에 어떤 거린이 프란시스에게 손을 내밀면서 구걸을 했다고 그래. 도와달라고. 프란시스 뭐 청빈하게 살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거니까 성경책을 손에 들고 가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거린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팔아서 배고픈 당신의 배를 채우십시오. 저도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을 주면서? 어디 가면서? 여러분 어디 가면서? 교회 가면 뭐 들고 가면서? 성경책을 가면 성경책을 거지에게 주고, 내가 줄 게 없다, 이거 팔아서 당신의 배를 채우라고. 제자들은 생명줄 같은 성경책을 거지에게 주는 프란시스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프란시스는 성경책 없이 그날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프란시스는 성자, 성경책 없이. 근데 우리 교회도 요즘 보면
이 성경책을 거린들에게 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책 안 들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조금 귀찮아도요 들고 다니세요. 예? 아멘은 들고 오시는 분들만 아멘했어. 안 들고 오시. 너무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 거린에게 주고 오시면 그런가 보다 이해를 할 테니까. 거린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들고 오세요. 차에다가도 놓고 아침에 차에 새벽 예배나 언제 올 때 차에 들고 놓고 차 놓고 그러면 되죠.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하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유대인의 여러분 지질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와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평소에는 이제 바위가 있고 그 위에 흙이 덮여 있어가지고 몰라요. 근데 비가 내리면 이렇게 갑자기 쏟아붓는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유대 지역은. 그러면 이 와디라고 갑자기 멀쩡했던 곳에 그냥 물이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데를 모르고 편하다고 파지 않고 바위까지 파지 않고 그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고,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미련한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쓸려 내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 행할 수 있어야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사람 뭐를 받을 것이라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25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하는 일마다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이 죽자 하나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추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갔는지 형통 갈 것이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말씀을 따라 살면 평탄합니다. 말씀 따라 살면 형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데 행할 수 없는가?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가? 이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그래요.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디에? 머리에. 머리 신앙이 뭐예요? 잘 알아요. 그러나 실천이 없어요. 이런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알고는 있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머리 위에 있는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어떤 분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20년 걸렸다고. 이 목의 길이가 그렇게 길었다고. 머리에 있는 신의 가슴으로. 가슴이 뜨거운 신앙이 몸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뜨거운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여러분 끌어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아하 그거구나, 그렇구나. 우리 신앙생활 20년 30년 10년 20년 하면 많이 알아요. 말씀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말씀 처음 듣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알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머리에 머물고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끌어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끌어내리시겠어요? 무엇으로 끌어내시겠어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뭐라고요? 기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죠. 머리 신앙이 가슴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전했고 떡을 나누었고 물건을 나누었고 전 재산까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눈, 코, 입, 턱 다 내려오셨네요. 조금만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기도하면 가슴 뜨거운 신앙이 되고 확 내려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뭐냐? 진정한 축복은 알아가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축복은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순종 뒤에 오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축복, 행함 뒤에 오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우리 경건한 성도가 되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건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열심히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신앙을 가슴으로 끌어내리. 그러면 행함 있는 경건한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이라. 이번 주에 새벽 예배도 좀 나와서 기도하고요. 아멘. 네. 우리 좀 도전해 보자고요. 뭐 하루 이틀 나오다가 정 힘들면 중단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뭐 율법은 아니니까, 새벽 예배가 율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경건에 유익이 되고 믿음과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그러죠. 새벽에 좀 도전 좀 해보시고요. 도전 좀 해보시고, 우리 제가 늘 강조하는데 그 릴레이 기도하는데 이름 빠진 분들, 나 이 말하면 뭐 물러서지 마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당에도 은혜도 없고 재직회 은혜도 없고 예배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사님들 꼭 새겨 들으시고요. 기도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하지 않기, 기도하지 않고 이러저러 하지 말기,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왜?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가 은혜. 머리 신앙만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하기만 하고 어려워. 기도해서 가슴으로 꽉 내려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달려가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일마다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우리 세일회가 우리 교회 행사에 고난주간 우리 한 주간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은 또 우리 성금 기도하고 또 릴레이 12시간 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질 걸.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가슴 신앙, 뜨거운 신앙이 되어서 행함이 있는 신앙, 경건이 있는 신앙이 될 것이라. 보세요, 고넬료가 경건하지만 않았잖아요. 온 집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정말 은혜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는 이방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경건, 행함 있는 경건, 그런 신앙이 되셔서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내려와 뜨겁게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